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너무 헌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헌신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헌신이 고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 신앙이 충만하고 깊이가 있을수록 사랑이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절들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신자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원동력, 그 중추의 근간이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특별히 죄의 빚을 진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전액 탕감이라고 하는 은혜로 임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생활 속에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로부터 나오는 삶의 반응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사람들로 섬기는 것으로, 사람 사랑으로 번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생활인 것이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사랑,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어느 날 과거 시점에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 갈릴리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작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지금 벌써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언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가 죄사함을 받은 시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어떤 시점에 이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점에 뭐가 임했는가 하면 전액 탕감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녀가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반되어지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찾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까운 어느 집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한 걸음에 그 여인은 유대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 불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큰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요, 중요한 몇 가지 맥락을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관해서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균형 잡힌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 여인의 예수님 앞에서의 이 신앙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서 지금 뭐가 나왔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음에,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사랑입니다. 내 감정 따라, 기질 따라, 나하고 저 사람 코드가 맞네. 그래, 저 사람 말이 그래, 나도 인정해. 내가 만족되면 누구를 사랑하고, 내한테 별로 탐탁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 믿음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사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야 말씀을 통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오늘 이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분명히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과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영은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뭐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나 오늘 한번 예배 잘 들어보련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뭘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너는 그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사실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오늘 또 여러분 11시 예배를 위해서 일찍이 나오셨잖아요. 10분 전에, 15분 전에, 5분 전에 나오셨을 텐데, 나오셔서 뭐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성도님들과는 예배 전에는 간단히 눈인사만 하시고요. 예배 전에 미리 본당에 앉으셔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11시가 딱 될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의 자세와 또 예배를 바라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사랑이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성경의 근거에 읽게 되고 설교자가 전하는 대언하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인 성령님의 활동이라고 했죠. 9가지가 다가 아니고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격려해서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이 언제나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다양한 성령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에 감격을 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다양한 헌신과 충성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서 그 감사에서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동으로 내가 낮은 자로 섬기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 받기 원한다고. 이 진심이,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이번 한 주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너무 헌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봐라. 지금 당신 위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또 서두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신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요구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다그친다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용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헌신이 고백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사랑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적게 받으면 그 작은 그릇만큼만 성령의 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위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 할 일은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지혜로운 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저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헌신케 하는 거지. 목사 설교 한두 번 들었다고 여러분 누가 감히 헌신합니까? 천지에 천하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성도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분은 진짜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인정될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신치 않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이 기도가 한 주간마다 지혜롭게 서로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난 사랑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방향은 이웃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즉각적이고 수직적입니다. 직접적이죠.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의 여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 어느 시점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여인의 이 사랑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사랑을 나는 당신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발에다가 붓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어떻게? 감사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사랑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번져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합시다. 이웃 사랑은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수직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와 기질이 다른, 정말 나와 완전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은 내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능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제각각 사랑함에 있어서는 이게 즉각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 살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돌아서면 불평하고 수근수근대고 원망하고 내 중심으로 내 소견 따라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막 교통정리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다 가정을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막힘이 없이 충만하다고 해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여러분 제각각 사랑하는 것은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본능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신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인데. 따라서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지적인 사랑.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영어로 like, love.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like,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하고 내가 이뻐할 만하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이게 like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love는 뭐예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울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매를 먼저 맞음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나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냥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배고픔과 어려움이 동반되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의 의지와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로 맺히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을 여러분 뛰어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원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죄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게 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여러분 저절로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믿음이라는 의지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그때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되면 내가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 마음에 내 소견이 가득한데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뭐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뭐예요? 순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물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불편할 때마다 뭘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크게 합시다.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안 편해.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할 때도. 내 마음에 합당한 부정적인 언어와 감정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성우야. 지금 네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너를 통해 사는 거야. 믿음의 의지력을 발동을 해서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거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까지 위하여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성령님은 내 마음에서 지금도 역사하시사 감동을 주셔서 여전히 내 소견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문득문득 그 사람이 미워질 때, 서운할 때, 속상할 때, 아름답지 못한 감정이 한 번씩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십자가 사실을 선포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어두운 감정의 영은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따뜻하신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인데요. 원수 사랑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아가페 사랑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체험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셔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까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셔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솔직히 내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정말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가가려고 해, 내가 낮아지려고 해. 그래서 정말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노력과 의지력을 다해서 정말 섬기려고 해. 성령님을 의지해.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한계가 있고 내 마음은 불편할 때가 있고 나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가. 내 한계를 느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더 이상 사랑하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내 마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동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족하지만 내가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하셔서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팔복인 것입니다. 팔복.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의 신앙에 비해서는 특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덜 강조합니다. 그만큼 실천도 잘 되지가 않죠. 행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여러분 거룩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이것만 강조가 되지 사실 교회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거나 부흥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우리끼리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주변의 이 불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절로 안 된다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의지력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비록 별것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실제적인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랑의 수고는 성도 개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조직적으로 함께 일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으로 인한 사랑, 죄사함으로 인한 감사와 함께 나오는 이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여러분 개인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남 중심이에요. 내 소견이 없어요. 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만큼 낮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든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든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을 열게 하시사 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권능을 받아 나의 의지를 뛰어넘게 하셔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상시 살아있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배를 받으셨어요. 오늘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금사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생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언급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생활 예배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 이게 교회다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늘 힘써서 뛰어넘어가지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재정과 눈물과 또 열심과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눈여겨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사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사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일구어가는 종말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균형 잡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만 갇힌 수직적인 사랑. 그래서 조금 나아간다 해봐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사랑은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불균형이에요. 죄는 아닌데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수평적인 사랑과의 사람은 여러분 약하지만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은 상당히 여러분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합시다. 이웃 사랑이 약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 사랑이 약하면 하나님 사랑도 약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뿔퉁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 체험을 많이 해야 내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가정에서도 넘치도록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충분할 만큼 여러분 사역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교회는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드릴 때 뜨겁게 찬양 부를 수 있고 막 통성기도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체험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냉정히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사랑은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늘 이꼬르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은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혼자 열심히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안에 갇힌 자기 종교적 우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나타내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사로운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균형 잡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하나만 사랑의 열매만 딱 맺히고 뭐 절제의 열매는 온데간데도 없고 구제 봉사는 잘하는데 뭐 용서와 용납과 이런 거는 뭐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말씀이 들려있고 내 머리 생각에 뭐가 충만해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은 나로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능력 받잖아요. 그 능력 받으니까 생활 속에 뭐가 나와요? 사랑의 첫 열매를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령의 사역의 열매가 균형 잡히게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을 보십시오.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를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상당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죄가 성령의 일하심과 열매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태양은요 1년 365일 다 떠 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비가 내리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죠? 먹구름이 가로막아서 그런 거예요. 먹구름이 낀 날 태양은 안 떴습니까? 태양은 동일하게 떠 있어요. 그런데 태양과 우리 사이에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까지 안 나오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다양한 균형 잡힌 열매, 그 사랑을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폐부를 쪼그리시는 말씀의 칼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먹구름은 다 지나가고 여전히 떠있던 태양과도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내리쬐어지셔서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는 이 사랑의 첫 열매를 통해 그 외 다양한 성령의 생활 열매들이 균형 잡히게 맺힐 수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할렐루야. 균형 잡힌 사랑의 열매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